지난주에 우리는 볼라멘과 댐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서 이번 참 폭풍의 피해가 많이 있는데 600년 된 이 천연기념물 왕소나무가 광풍을 이기지 못하고 600년 동안 버텨왔던 소나무도 무너졌습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양식장이 지금 육지로 이렇게 떠밀려 와서 참으로 망연자실하고 바라보고 있는 농부의 안타까운 그러한 그 소식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참 1년 동안 농사를 다 망치고 뿐만 아니라 이 과수원은 지금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꽃들이 다 떨어져서 3년 동안이나 과실을 맺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태풍의 피해들을 우리가 금주 한 주 동안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피해가 없으신 줄 압니다. 또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은 봉채 나무가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날 때 저희 부친이 저희 고향집에다가 은행나무 하나를 심어줬습니다. 그 나무가 어렸을 때는 저하고 키가 비슷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커져서 큰 은행나무가 됐습니다. 동네 중앙에 마을회관 바로 뒤에 그 나무를 심어놨는데 은행 열매가 많이 맺어서 저희 식구들이 지금 아무도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매년 가을이 되면은 봉채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많이 따서 고맙다는 인사를 듣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태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 가슴이 한쪽 무너졌습니다. 다행히도 그 나무가 마을 회관을 덮치지 않고 빈 공터로 이렇게 넘어져서 피해는 없어서 다행인데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제 나무를 보고 또 이렇게 참 대견하게 생각했는데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누구에게나 태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으로 전도하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또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바울에게 안타깝게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왔습니다. 왜 이 광풍이 왔는가? 우리는 안타깝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은 광풍을 만나지 말아야지요. 광풍을 만나도 광풍이 피해가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광풍을 만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시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지만은 광풍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탄 그 배에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는 이 말씀은 광풍과 태풍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너는 풍랑을 이기게 될 것이다. 풍랑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그 풍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비록 풍랑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탄 배, 내가 함께하는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나로 말미암아 풍랑을 이기고 반드시 풍랑을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풍랑을 만날 때마다 왜 이 풍랑을 만나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 중에 한 가지는 풍랑은 누구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게 풍랑입니다. 누구나 풍랑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풍랑을 인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8장에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풍이 일어났지만은 13절에서 14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이 말씀의 놀라운 축복은 풍랑이 남풍을 가리고 광풍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로마로, 하나님께서 끝내 약속하신 그 목적지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만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로마로 가니라, 우리의 목적지로 끝내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끝내 그 목적지에 이르는, 끝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을 이기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야 한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풍랑 속에서 했던, 사도 바울이 권면하여 했던 일은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 아까운데 왜 버렸을까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왜 버렸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풍랑 속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배워야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고난을 만나고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건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이제 자학하고 그리고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내려놓을 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허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풍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풍랑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모세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왕자임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걱정이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참으로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날 것인가? 언제나 이 풍랑이 지나갈 것인가? 참으로 우리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축복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귀한 세상을 사는 비밀이요, 비결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리고 친구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요한 웨슬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The best of all, 이 세상의 최고 중에 최고는 God is with us,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최고다.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저를 따라합시다.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물질이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사업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건강이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친구들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제 조카가 지난주에 저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어요. 작은아버지, 저에게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뭐냐? 제 선배가 돈을 빌려줬는데 떼먹고 가버렸습니다. 아파트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었던 선배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풍랑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그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풍랑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 세상의 죽음은 절망으로부터 온다. 이 세상의 죽음의 병은 절망으로부터 온다. 근데 그 절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투절될 때 절망이 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절망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른 건 다 우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자녀의 질병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는 질병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3년 동안 공부했던 시카고, 그 시카고는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왜 그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냐? 건축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꼭 시카고에 한 번씩 와봐야 된다. 스카이라인이라는 그 도시의 건물이 해가 질 때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카고 시얼즈 빌딩이라는 빌딩 120층에 올라가서 이제 시내를 바라보면 시내가 바둑판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시카고가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환란의 바람, 고난의 바람, 폭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도시가 다시
새로운 도시가 된 것입니다. 1873년도 시카고의 환란의 바람은 다른 게 아니라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그 화재로 말미암아 모든 도시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시카고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시카고가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된 것입니다. 1873년도에 유명한 변호사였고 린드 대학의 그리고 시카고 의과대학, 시카고 의과대학은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법리학 교수, 그리고 운영이사, 그리고 무디교회 재정부장이었던 스패포드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화재가 날 줄 모르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폭풍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은 이제 다 예보가 됩니다만 재난이라는 고난이라는 이 폭풍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1873년 그 화재가 나는 전날 며칠 전에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온 식구들이 배표를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아니라 배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배표를 예약을 했는데 그만 화재가 나고 만 것입니다. 이 스패포드 집사님은 무디교회 재정부장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재정부장으로서 이제 그 어떻게 교회를 이제 다시 재건을 할 것인가 문제를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 식구들을 표를 끊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인과 아이들, 네 자녀들 여행을 보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식구들이 재난을 만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부인과 네 자녀들이 타고 간 배가 영국 로키한이라는 배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그 배 타고 있던 220명이 물속에 숨을 대고 말았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재난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의 아내는 구출이 됐지만 네 자녀는 그 바다에, 차가운 바다에 다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이 스패퍼드 교수는 그 소식을 듣고 서둘러서 그 영국 현장을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눈물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내 자녀들을, 아니 시카고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교회를 잃은 것도 큰일인데 이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린 것도 참 큰 문제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새벽녘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패포드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너와 함께 내가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전화도 많이 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스패포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 기도와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왜 편합니까? 그 이유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고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왜? 저 마귀는 입 벌리고 다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 싸워 이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니 입 벌리고 달려와도 끝내 이기리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패포드 집사님은 내 영혼은 평하다, 평안하다라는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내 지은지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하리라. 평안하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입 벌리고 달려오는 마귀의 고난과 역경이 있달지라도, 풍랑이 있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리고 내 죄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우리가 아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으시고 흰보다 더 청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태풍이 있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은, 실패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내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난 속에서 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환난의 바람이 있지만은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당당하게 입성했던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